오늘은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아침,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예, 박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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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이 오늘 날이 좀 흐리네요. 여러분들이 날씨 따라서 때로는 그 기분도 업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환경, 모든 것을 이렇게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참 그 관리 능력이 너무나 감사하죠. 이게 다 우리에게 맞게 해주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이게 이제 자기 기분 따라 불편하기도 하고 또 좋아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41장 41장 어저께 48절 봤나? 49절 봤네. 요셉이 곡식을 바다에 모래만큼 모았으나 너무 많아서 세는 것을 그쳤으니 이는 그 수가 한이 없음이라. 요셉이 곡식을 바다의 모래처럼 그냥 이집트에서 7년 동안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와 해가지고 그냥 그 해의 5분의 1씩을 거두어 들였어.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그 농사를 지으면 정부에서 이제 수매를 하죠. 수매를 어느 정도 가격을 쳐서, 그죠? 그렇게 하듯이 이렇게 지금 곡식을 모아 거두었어. 너무 많아서 세는 것을 그쳤어. 그 당시 이제 뭐로 이렇게 그 포장을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예전에는 가마니로, 그죠? 가마니에다가 쌓았죠. 아마 이집트에도 아마 이제 그런 시기지 않았을까? 무슨 그 뭐 푸대처럼, 요즘처럼 어떻게 기술이 그런 쪽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환경 속에서 지푸레기나 그런 것을 엮어서 만든 아마 가마니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쌓았는지 셀 수가 없는. 세다가 또 까먹어. 너무 많아가지고 12,358, 12,359, 뭐라고? 아이, 또 까먹었네. 세다가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돈을 세다가 얼마나 많은지 이걸 다 못 세고 있는데 손님이 왔어. 누구세요? 아, 그러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어디까지 셌지? 다시 처음부터. 하루 종일 세도 돈을 못 세. 어떤 사람은 그런 것에 행복이 있을 수 있죠. 아마 많은 사람이 거기에 이제 행복이 순간적으로는 이제 그게 다 있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집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행복을 느껴. 이게 세다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냥 뭐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그냥 쫙 그냥 계속 들어오는 거야. 계속 이렇게 반도체가 그냥 끊임없이 만들어져서 그냥 그 숫자가
그것에 이제 교환되는 또 돈의 숫자가 그냥 사람이 이제 뭔가 많으면은 적은 것보다는 좋은 게 많죠. 물론 이제 그 욕심이 많다라든가 어떤 악한 것들 쪽에 많은 게 아니라 그 어떤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 많을 때 풍년이네 또 그런 어떤 좋은 징조가 되죠. 그 수가 한이 없으면 한이 없어. 제한이 없어. 와, 우리가 보통은 모든 것이 이제 다 거리 그 거주에도 경계가 있죠, 그죠? 예? 새들도 아무리 뭐 높이 날아가지만 하늘 한 20km 이상은 올라가기 힘들 거야. 공기가 없어서. 물고기도 뭐 엄청나게 다니는 것 같지만 거주의 경계가 육지까지야. 육지 위로 올라가면 이제 거의 많은 것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인간도 거주의 경계가 있어. 거주의 경계.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그 과학에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거주의 경계가 없는 것처럼 뭐 우주를 나갔다느니 막 그 많이 배웠다는 분들이 더 그렇게 잘 속죠. 오랫동안 세뇌를 당했으니까. 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대화를 해보면 그 학교에서 배운 것만 되네요. 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혹시 제 거를 보시는 분 중에서 중력 우리는 대부분 한 95%에서 97% 성도들, 목사, 신학자까지도 중력한단 말이야. 그럼 중력을 입증한 사람이 누군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냥 중력이 그냥 우리는 그냥 중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말을 해. 근데 입증한 사람이 없어. 한국 중력파 그 원장님이신가 강궁원 박사님도 중력을 입증한 사람이 없대. 근데 그런 말하면 말을 싹 돌려갖고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거를 막 또 다른 걸 또 막 얘기해. 그리고 이 자전과 공전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해가 너무 커가지고 도는데 모른다는 거야. 아니 왜 몰라. 자전하고 공전한다며. 서로 돈다며. 그럼 당신하고 나하고 별이라고 생각하고 돌아보자고. 당신이 해든지 내가 뭐 지구라는 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돌아봐봐. 자, 당신이 해야 내가 지구야. 그럼 내가 지금 지구야? 그럼 내가 돌면은 당신 안 보이는데? 에? 내가 최소한 360도 중에서 이 각도로 한 뭐 몇 도가 보일지 모르겠어? 60도? 80도? 보인다고 합니다. 요만큼 돌아서는 순간 여기서부터는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이제 과학은 속이려다 보니까 이 상식으로 속일 수는 없으니까 너무 커서 그 돌아도 모른다는 거야. 왜 몰라? 삼척동자만 되면 상식만 있으면 아니 너하고 나하고 돌아보자고. 아니 아무리 커도 뭐가 아니 크다고 도는 게 인식을 못해? 참 그게 참 희한해. 아니 서울대 나왔다는 사람도 그래. 서울대 나왔다는 사람도 뭐 서울대뿐만이야? 에? 박사 에? 외국의 뭐 유명한 학교 세계 최고의 학교를 나와도 생각이 없어. 자전공전을 이치를 아니 그냥 서로 돌아보기만 막 모든 별들이 막 이게 막 막 어마어마하게 무지하게 빠르잖아. 시속 이 천지라고 하는 이 지구라고 하는 속는 천지조차도 뭐 1660km로 돈다며. 에?
초성목 총알만큼 빨리 돈다며. 총알이 얼마나 빨리 눈에 보이냐고. 그렇게 빨리 돈다며. 근데 뭐 해가 그대로 있는데 뭘 돌긴. 천천히 하루 한 바퀴 도는 건데. 생각들이 없어. 아인슈타인도 그랬잖아요. 죽을 때 평생 입증을 못했다. 그리고 죽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증 못했어. 누가 입증했는데? 자전공전 누가 입증했는데? 아니 그냥 어떤 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를 그걸 그냥 과학에서 받아들인 거야. 마귀가 그거를 하나님하고 반대적인 개념. 마귀는 모든 게 다 하나님하고 반대거든요. 성경을 좀 많이 읽거나 관심을 가지면 보이는데, 우리는 그 정신이 전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학교 교육. 그냥 무조건 교과서를 외우고 그대로 써야 답이 나오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어. 답이 나와야 되니까. 내가 창조론을 쓰면 땡이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학교 다닐 때, 그래도 교회 다닐 때는 주일학교에서는 1은 2, 2는 4, 2, 3은 6이었는데, 아니 학교 가서 1은 2 쓰면 답이 안 나와. 이게 이상하네. 근데 이제 책에 있는 대로 써봤더니 답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변질이 되고 그때부터 세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는 2단 하면서 2단이 나와야 답인데, 세상은 2단을 외우면서 3단을 답해야 답이야. 1은 3, 2는 6, 2, 3, 9, 2, 4, 12, 2, 5, 15, 2, 6, 18, 2, 7, 21, 2, 8, 24, 2, 9, 27. 이게 달달달달 외우니까 2단을 외우면서 3단이 답이야. 그러니까 천지라 읽고 바로 지구라 우주라고 해. 예. 그게 달달달 외워지니까 우리가 원래 이제 그 정통을 배운 사람은 그게 잘 안 외워지거든. 2는 2인데 2는 3, 2는 생각이 돼. 2는 6, 2, 3은 9, 2, 4, 12, 2, 5, 15. 근데 세뇌당한 사람, 공산주의에 세뇌당한 사람이 그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듯이, 그죠? 그냥 그 세뇌된 그것이 그냥 거기 가득 찼으니까 그게 나오는 게 그냥 당연한 거야. 악한 사람들 맨날 해놓은 행동이 그 사람들은 그게 옳은 거야. 근데 선한 사람들이 보면 너무 악하죠. 이런 거야. 지금 뭐 하다가 걸로 갔어. 이게 세뇌의 힘이 엄청 큽니다. 세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공부 많이 하고 세상식대로 살면 진급하고 진학하고 장학금이 타지고 이름이 높아지고 먹고 살고 집도 사고 하니까 그게 다 옳은 건 줄 알고 살다가 정신 차리고 나서는 지옥인 걸 깨닫죠. 죽었을 때. 근데 그것을 먼저 알고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 성경만이 진리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게 구원이고, 그게 바로 이 세뇌에서 벗어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세뇌,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조차도 다행인 게 예수님의 이름 하나가 어마어마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거로 구원받는데,
그런데 이 성경 전체의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이가 하나. 네,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또 목사님들도 신학자님들도 성경을 많이 보고 읽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세뇌된 뭐 중력이니 뭐 성운 가설이니 그 과학적인 그 가짜의 슈레딩거의 무슨 하여튼 달달달달달달 그냥 뭐 푸코의 진자니 하여튼 진자 운동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들 막 아는 건 많아 막. 그런데 그 원리나 그것이 하나님 것과 맞는 것이냐 썩어질 어떤 속임수냐 그런 거는 생각을 못해. 절대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하죠. 왜? 수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배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공위성이 없다 그러면 나를 완전히 또라이로 보는 거죠. 예? 아니 모든 뉴스 심지어 국가들까지도 나사에서 그 수많은 과학자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그걸 속인다고? 나만 또라이 되는 거야 나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저는 그거를 제가 밝혀야 되는 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간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예수님의 형태로 나타나니까 몰라. 말로만 주여 주여지 행동으로는 거부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죠. 하나님을 죽인 거야. 하나님을. 지금 현대 교회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봐야 겸손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입혀질 수 있어. 그 대부분 사람들은 말을 해보면 자기가 아는 게 다 맞는 거로 막 주장해. 이제 고집세고 그런 사람들. 자기가 다 아는 줄 알아. 우리 지금 이 감독님도 말하는 거 보면 다 아는 것처럼. 그분이 음악을 27년인가 그쪽에 이렇게 했지만 얘기하는 거 보면 틀린 게 있는데 자기만이 다 맞아. 그런 사람들은 고쳐줄 수가 없어요. 옆에서 말했다가는 자기 말이 다 맞으니까. 물론 어떻게는 이제 수준 차이도 있어. 맞는 것 같지만 조금 그런 것도 있어. 이제 당신이 봤을 때는 나를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제 상대방이 이제 서로가 보는 것에 따라서 어떤 또 이론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수준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그걸 다 아는 거로 막. 그리고 고집이 너무 세. 다 그냥 자기의 것으로 하려고 하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장점도 많죠. 그러나 이제 그 단점도 있다는 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약해. 너무 강해. 너무. 어저께도 그냥 그 어떤 시인이 와서 그 신앙송하면서 이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고집, 방식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냥 둘이 그냥 평행선을 달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좀 껴가지고 살짝 좀 이건 그러니까 이제 고집도 필요는 해요. 어떤 예를 들어 옛날 사람들이 그러죠. 기술자의 곤조라고 할까? 어떤 그런 건 좀 있긴 있어. 근데 너무 자기를 주장하는, 설령 내가 오라도 때로는 거기에 맞춰서 상대하고 좀 맞춰서 이렇게 양보도 하고 해서 조금 이렇게 좀 타협도 좀 필요하고 그런 건데
또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난 그건 다 필요 없다고 옳은 것만 한다 이제 그런 개념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정신은 좋지만 남들이 보면 그건 옳은 건 아니야. 그런데 그래 본인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사람이 그래. 사람이 굉장히 그 지식이 부족한데 많이 아는 거로 착각을 하고 있지.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 있나 아를까? 심지어 10만 분의 1이나 아를까?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느껴야 뭔 대화를 할 때도 배우는 거야. 우리는 3살배기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저는 작곡을 전공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난 이렇게 막 음악을 많이 안다는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수준은 낮은데 자기는 되게 아는 것처럼 생각해. 나도 부족하지만 당신은 아이고 참 안타까워.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은 좋지만 항상 서로하고 대화할 때 배울 게 있어. 그리고 얘가 예를 들어서 내가 80년대식 90년대식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 요즘 2020년대식으로 나온 게 있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어. 예전에는 이 2000년대식이 무시를 당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면서 그걸 알면서 이게 또 유행하는데 나는 옛날에 그 2000년대식 요 둘 중에 하나를 붙잡았는데 이제는 시대가 지나면서 이게 왔는데 이거를 끝까지 못 잡고 못 변화하는 그런 것도 있어. 일본이 그 산업들이 좀 엄청 발전하고 세계 G2 국가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다가 지금 낙후된 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되지 못한 그런 것이 이제 큰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처럼 내가 무슨 뭐 스카이 출신의 외국물 먹었네 내가 최고의 그건 한동안은 통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통한다 할지라도 너무 고집하면 안 돼. 어느 정도 얘기하다가 안 받아들여질 때는 서로 좀 타협도 좀 하고 한 발 물러서서 서로 나는 100점을 그래서 나는 100점을 향해서 해주고 싶지만 이 사람이 그걸 못 따라오는데 그걸 계속 해야 소용없어. 내가 오히려 좀 낮춰서 80점으로 해서 조금씩 90점 이걸 향해 올라가게 만들어야지.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이제 흉년이 이제 벌써 7년의 풍년이 그냥 몇 절로 그냥 싹 지나갔어. 우리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은데 이거 지금 7년은 그냥 하루가 아니라 몇 초 같아 지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태어났으니 아들이 싹 태어났어. 온의 제사장 포티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것이나 가시라. 이 온의 제사장 포티베라의 딸이 아스낫인데 이 아스낫이 누구라 그랬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해서 세켐에게 그죠? 낳은 딸이 이 아스낫이라 그랬죠. 그 딸을 그 집안 오빠들 내지 그 오레비들 12이 있었죠. 그 12과 그 자식들이 얘를 아주 부끄럽게 여기고 놀리고 그러다 보니까 천연스럽게
그 어떤 풍속 내지는 그 어려움을 겪지 못하고 내버리게 되죠. 목걸이에다가 버리지만 이 여자를 만나는 자는 야곱의 그 자손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그거를 해서 했던 것이 결국은 이 이집트까지 아마 팔려온 것 같아. 이집트까지 팔려와서 요셉의 아내로서 준비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여호와 이레로 만나게 된 그 아스낫이 지금 이제 두 아들을 낳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아브람 때부터 아브람이 그 자식 이삭을 위해서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그 세켐이나 이 헤브론 이 부엘세바 이쪽에 살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한 700km, 800km 되는 파다나란까지 하란이죠, 하란. 칼데아 우르에서 아버지 테라와 더불어 아브라함이 그 현대의 이라크 칼데아 우르 거기에서 한 1000km 서북쪽으로 살짝 서북쪽으로 지금 티르키에 터키라 그러죠. 그쪽으로 한 1000km 간 것이 거기서다가 이제 아버지 테라가 죽고 나서 이제 세켐으로 이렇게 내려온 게 한 700에서 800km. 그러니까 며느리감을 얻으려면 거기 가서 얻어왔다고 자기 친족에게서.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않았어. 여기서 깨진 게 아니야. 러크만 목사님은 뭐 이방인에게 이제 결혼했다라고 말하는데, 이방인 신부를 말하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바로 이렇게 몇 세대 가지도 않고 파기시킨 게 아니고 숨겨진 신비가 있는 거야. 숨겨진 신비. 결국 요셉도 이방인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자기 혈족. 어떻게 보면 조카지, 조카. 조카하고 결혼한 거야. 요즘으로 말하면 이해가 안 되죠. 한 3천, 지금부터 한 3700년 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당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거니까. 51절 요셉이 그의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불렀으니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고생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을 잊게 하셨다 함이며.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 52절 둘째의 이름을 에프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나로 나의 고난의 땅에서 다산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름 안에 그 뜻이 있어. 이름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름 안에 딱 보면 다 뜻이 있어. 요셉은 그냥 더함이잖아. 더함. 그러니까 그 레아가 애를 낳을 때
첫째 아들 낳고 나면 남편이 나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아들 때문에 루벤이 이름 뜻이 이렇다. 에? 내가 고생 해가지고 나서 내가 이제 사랑을 받아야겠다. 이제 막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아들들의 이름을 지은 거야. 그 이름 부를 때마다 그 의미가 새록새록 그냥 어떻게 보면 자식들은 그 이름이 부끄럽게 이제 여겨질 수도 있는 어떤 이름은 자랑스럽게 여겨지기도 하고. 우리 아들이 정의거든요. 정의. 한강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동아방송대에서도 그렇고 우리 정의 하면 교수들도 그렇고 잘 잊혀지지 않는데 정의 독특하다고. 우리 아들은 미국 가지도 않았는데 미국 이름이 있어. 저스티스. 저스티스라고 친구들이 지어준대 이름을. 어휴, 나도 미국 이름을 알아. 나도 정상이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사람이, 그렇죠. 우리도 이제 한자의 뜻이 있잖아, 그죠? 밝을 명자에 어질 철자, 명철이다. 뭐 지자도 지혜로울 지자에다가 은혜를 무슨 해자가 지혜로울 해자인가? 알지자에 지혜를 해자인가? 그런 건 이제 그 여러 가지들 이제 뭐 지자도 뭐 막 수십 개가 되잖아. 무슨 지를 쓰느냐? 갈지자를 쓰느냐? 그 어떤 똑같은 글지만 한자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뜻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뜻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에녹, 그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8대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부를 때, 무드셀라 이름 뜻이 있거든요. His death shall bring. 그가 죽으면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을 때 그 해에 홍수 심판이 나죠. 그러니까 에녹이 65세까지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갑니다. 교회도 왔다 갔다 설렁설렁 시계불안신앙. 주일날 됐으면 먼지 묻은 성경 털털 털어가지고 딱 끼고 폼 딱 잡고 양복 딱 입고 머리 쫙 깨가지고 교인처럼 갔다가 오면은 일주일 내내 그냥 성경은 어디 있는지 처박혀 있어. 이렇게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수십 년, 65세까지 시계불알 신앙이었어. 시계불알. 근데 아들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얘 정신이 바짝, 무드셀라 부를 때마다 심판 온다. 자기 아들 부를 때마다 내가 부를 때마다 아이고 심판, 아이고 야 이제 죽을 때가 다 됐. 야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네. 심판 온다. 그러니까 무드셀라 밥 먹어. 그런데도 우리가 사형수들이 늘 마음에 언제 죽을까 하다가 그 분위기나 그 교도관의 어떤 태도를 보고 그 섬찟 느낀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막 웬만한 사람은 발발발 떨죠. 발발발. 그래. 뭐 아주 말할 수 없는 그죠? 죽음이라는 그런 거 앞에서
그 신앙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 심한 위기 속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나 그래도 이제 신앙인들은 뭐 죽는 게 뭐 그렇게 크게 물론 조금 뭐 늙어서 술을 다 하면서 죽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그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그 믿음의 그 확고함은 오히려 그 죽음도 더 기뻐할 수 있는. 왜냐하면 뭐 슬픔 없고 헤어짐 없고 눈물 없고 좌절 없고 실패 없고 그런 영원한 세상, 아픔 없는 그런 세상에 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많은 그 좌절 내지는 치욕 내지는 수치 내지는 얼마나 많은 걸 당해. 돈 하는 사람 앞에 가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나를 이제 우습게 여기잖아요. 지가 이상하면서도 그 사람은 돈이 우상이니까 돈이 최고니까 그냥 모든 게 다 돈으로 보이지. 돈. 그럼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은 우습게 본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잘난 놈 앞에 가든 못난 놈 앞에 가든 우리들이 하여튼 뭐 세상에서 별 순환과 역경, 시련 또 나름대로 이제 또 자기 자신이 또 필요한 돈이 없어서 또 필요한 어떤 건강이 없어서 또 이제 그런 이제 서름 내지는 힘든 과정도 있고 하여튼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죽음이 그 관문이 그냥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좋은 것일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안 가봤기 때문에 이제 처음 겪는 거니까 이제 그런 두려움은 좀 있지. 그래서 이제 무드셀라를 부를 때마다 정신이 확 드는 거야. 심판 온다. 우리가 그 부모가 지어진 이름 속의 의미와 부모는 또 이름을 이상하게 지을 수도 있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닌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이름의 의미를 굉장히 훌륭한 의미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영 다르게 구원받을 자식으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마귀의 자식들의 어떤 그런 의미적인 그런 이름으로 세상에서는 훌륭하게 살아가지만 아이고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이고 오두방정을 떠네. 그래도 이렇게라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지금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프라임이야. 근데 이 에프라임 이게 아버지가 요셉이면 이건 진짜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를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후광을 입고 태어나는데 이 에프라임 지파가 이 에프라임은 지금 괜찮은데 이제 이 에프라임의 그 지파들이 그 자손들이 하여튼 뭐 아주 그 이스라엘 유다에 있어서 아주 안 좋은 조금 영적으로 보면 그 대한민국의 전라도 같은
지금 전라도가 우리나라는 지금 전라도가 좀 독특하잖아요. 뭐 투표를 하면 뭐 공산당 뭐 하는 것처럼 막 80, 90%가 막 나오잖아. 예? 거기는 지금 국민의힘에 그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어. 그 지역만. 이건 조금 이게 이제 크리스찬들이 조금 깨어야 되는 부분인데, 크리스찬들도 보면 그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어떤 동정심 유발에서도 좀 전라도 편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 뭐 그런 데까지는 뭐 괜찮은데, 동정을 지나서 동정을 지나서 옳고 그른 거를 따져보면은 조금 그 전라도 사람들을 무조건 밀어줘야 될 이유는 좀 없지 않느냐. 물론 이제 전라도 사람들이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뭐 피해를 입었다. 그 선량한 선민들에게는 참 그 아쉬움과 애처로움과 그들의 편에 설 수밖에 없지만, 과연 옳고 그른 것이냐, 자유민주공화 정치에서 옳고 그른 것을 따진다고 한다면 그들도 어떻게 보면 희생자죠. 그 전라도도 그 전라도라는 탈을 쓴 것인지 진짜 전라도 출신들인지 모르지만 그 지역적으로 계속 그 어떤 정치, 이념, 사상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전라도 사람들이 참 그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많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죠. 껍데기만 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전라도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영적으로는 에프라임 지파하고 비슷한 것 같아. 이 에프라임 지파는 그냥 하여튼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면 깐족깐족대고 막 싸움 걸고 이게 그러다 이제 결국은 이제 에프라임 지파가 혼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에프라임 지파를 보면 이제 성경적으로 참 이제 이 에프라임은 그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축복할 때 이 요셉이 므낫세가 형이고 에프라임이 동생인데 이제 아버지의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얹어놓고 축복하기로 하는데 이렇게 바꿔서 축복을 하면서부터 그런 어떤 또 교만 내지는 또 그 뜻을 못 받고 그 뜻대로 못 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12지파 안에도 그 계시록에는 단지파가 빠지고 이 그 두 지파가 요셉의 한 지파가 이 두 지파로 양자로 받아들이면서 그 두 지파로 들어가죠. 그 장자권이
르우벤에게서 요셉으로 옮겨지면서 두 배의 그런 복을 받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 에프라임은 이제 어느 때인가 이제 북쪽 저 끝에 단에서 부엘사바까지 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그 끝으로 이제 쫓겨갈 때 이주해 버린 후에 그 영토까지도 차지해 버리고, 하여튼 이제 막 그 여러 가지들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카나안 땅을 그 분할받을 때도, 분배받을 때도 영토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좁다고 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불평하고, 그런 것들이 여호수아에 나오고, 그 사사기라 그러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사사기고 여기는 재판관기. 거기에서도 보면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 드보라의 노래에서도 보면 에프라임 지파는 혼자서 아멜렉을 싸워 이겼다, 그렇게 나오고, 기드온 사사 때는 미디안과의 전쟁에 에프라임 지파를 제외시켰다고 불평하죠. 막 싸움 걸죠. 왜 니들만 가서 싸우러 가자 그럴 때는 안 가고 싸움 끝내서 이기고 나니까 이제 와서 엉뚱한 소리 하고. 그 입다가 재판관이었을 때도 암몬과의 전쟁에 왜 우리 에프라임 지파를 제외시켰냐 불평하는 게 이제 12장에 나오고, 에프라임 지파의 미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이제 신당을 세워놓고 가정신을 섬기는 그 죄악을 행하는 모습이 17장에 나오고, 에프라임 영토 안에 살던 레위인과 그의 첩에 관한 추악한 얘기도 나오고, 그 왕국 시대에는 또 에프라임 지파가 다윗보다 사울 펄에 가담하죠. 뭐 사울은 뭐 처음에는 또 사울도 뭐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대감을 가지고 위대한 인물로 초대 왕갓, 초대 왕이었죠. 초대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변질되죠. 사울은 결국은 그 길보아 전투, 그 이스라엘 평야와 그 요단 계곡 사이에 있는 그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게 되죠, 거기서. 그래서 이제 필리스타인 사람들, 요 지중해 주변에 있는, 지금 뭐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죠. 필리스타인 사람들에 의해서 시험적으로 활 쏘는 자에 의해서 활을 맞고 죽죠. 죽진 않았어. 죽진 않고 간당간당하니까 사울이, 야, 하나님을 모르는 저놈들한테 죽느니 병기 잡은, 그러니까 아마 병기 잡은 거로, 그러니까 어떤 호위무사 같은 거 봐. 너 나를 찔러라. 그랬더니 두려워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복을 하죠. 할복. 칼을 놓고 그냥 엎드려서 죽었다니까 아마 자살을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 다윗의 그 의형제 맺은 요나단과 그 세 아들이 싹 한꺼번에 그날 다 죽죠.
음. 그래서 이제 사울은 시작은 좋았지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의 반대죠. 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내 마지막은 창대가 아니라 망대하리라. 크게 망했죠. 망대라는, 야, 이런 말도 제가 만든 겁니다. 소대야? 창대의 반대말이 뭐야? 예. 이 다윗 사람이 누구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다윗 편에 서야 되는데 자꾸 사울 편에 서는. 계속 이스라엘에게 거침돌이 되고 뭐 할 때마다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대. 왜 나를 빼고 뭐 니들끼리 했느냐. 하여튼 뭐 일 끝나고 나면 계속 문제를 만드는 사람. 네. 그 사람, 그 족속이 에프라임이야. 에프라임. 압살롬이 다윗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에프라임 지파가 이제 압살롬 편에 가담하죠. 계속 정통에 반대적인. 왕국이 분열된 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1세는 에프라임 지파였죠. 그 르호보암과 대척점에 있던 이집트로 숨어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르호보암에게 권유했다가 그 말이 안 들으니까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게 바로 에프라임 지파예요. 에프라임 지파. 여로보암 1세 에프라임 지파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아히야 선지자도 에프라임 지파이고, 이 북왕국의 종교 중심지인 베델도 그 지파의 성읍이야. 그러면서 이제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고, 북이스라엘을 에프라임이라 부르기도 할 정도로 그 대단한 어떤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과 반대적인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거스르는 그런 일들을 계속 거치는 돌처럼 만들어 나가. 그 에프라임 지파가 결국은 북왕국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든 그 장본인, 지금 자유대한민국에서 그것을 지금 저 북한의 어떤 그쪽에 가깝게 지금 행동하죠. 그들이 느끼기는 아니겠지만 우리 누군가 느끼는, 우리 많은 우파들이 느낄 때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심하게는 전라민국이다. 정성산 씨도 많이 쓰대, 전라민국. 우리 옛날 내가 어렸을 때 한 10살 어간에 형들이 항상 그랬어. 전라민국, 전라민국. 나는 우리는 왜 그 말 쓰는지 몰랐어. 그리고 군대 갔다 오면 뭐 경상도와 전라도가 그냥 그 군대에서 그냥 서로 핍박하고,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물결 따라 화개장터엔
그런 것처럼 이제 조용남이가 그거를 뭔가 조금 이제 시도해서 서로 화합하며 살자. 뭐 좁은 땅덩이에서 그냥 서로 이러지 말자.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프라임을 멸망시키시고 그 거민을 아수르로 이제 추방시키려고 하셨죠. 그러면서 회개를 권면했고, 가만있어 에프라임 지파가 사사기에 보면은 에프라임 지파가 아닌가 내가 재판관계 보면 에프라임 지파가 그 몇만 명이 죽는 게 에프라임 지파가 아닌가? 에프라임 지파, 그러니까 12장에 보면 에프라임 지파가 이제 발음이 안 돼. 그 에프라임 지파가 암몬 자손하고 같이 가서 이제 싸우자고 입다에게 이제 말을 해서 말을 안 하고 갔어. 그랬더니 나중에 와서 왜 입다야, 너와 함께 가서 우리를 싸우자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내 집과 너를 불로 태우리라 하니, 이게 8장 1절과 연관이 되는데, 에프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내가 미디안인들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같이 대우해야 하느냐 하고 그들이 그와 심하게 다투더라. 하여튼 계속 하여튼 일거리를 만들어. 적하고 안 싸우고 그 내부에서 자꾸 싸워서 적의 편을 들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야. 입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투어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에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내지 아니하였도다. 어려울 때는 못 본 척 했더래요, 안 들은 척 했더래요. 그리고 일 다 끝나고 나면 야, 왜 우리를 안 불러?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 여러분들 삶에 정말로 황당무계한 적반하장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누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지금 전라도가 좀 그런 기질이 그 전라도 아줌의 그 하경숙 씨가 그 아주 통쾌하게 잘하시더만. 정지학 시인 또 대단하시죠? 전라도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라도 출신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아. 한덕수 같은 사람은 조금 진짜 훌륭한 줄 알았더니 역시 전라도였고, 장경동 목사도 아주 괜찮은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이니까 역시 전라도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의 그러한 기질을 보여주셨지. 입다가 모든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프라임인들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프라임을 쳐부수었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 길르앗이는 에프라임에서 도망간 자들로서 에프라임인들과 므낫세인들 가운데 있다고 충동한 거야. 거짓말을 하니까 길르앗인들이 에프라임인들보다 앞서 요단의 통로를 잡았더라. 이게 요단강 건너는 그 길목 통로. 그리하여 도피하던 그 에프라임들이 말하기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에프라임이냐 하여 그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암호가 뭐냐? 우리가 이제 암고가 있잖아. 군대 가면 암구호가 있어. 그걸 이제 암호라 그러는데, 그날 이제 정해져. 그날 여기서 감자 그러면 저기서 고구마 해야 되는데 고구마를 표현 못하고 고구미 그러면 이제 죽는 거야. 그런 것처럼 6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십볼렛이라고 말해보라 하여 그가 말하기를 그 말을 바르게 발음을 할 수 없으므로 십볼렛이라고 하면, 십볼렛이 아니고 십볼렛. 경상도 사람이 쌀 그러면
살이라 그래, 살. 예. 우리 이제 가수들이 어저께도 이제 부산에서 가수 3명이 오셨는데, 그 발음이 딱 들으면 이제 경상도 발음으로서 이제 그 발음을 못하는 게 몇 개가 있어. 응? 그래서 가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면은 좀 그래도 발음이 제대로 나오는데, 생각 없이 하면 그냥 발음이 그대가 아니고 거대. 그대 앞에 서면 해야 되는데 거대 앞에가 되는 거야. 생각하면은 고쳐져요. 그 경상도 분들 가수들이 거의 그래.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해서 교정하면 생각하면서 하면 그래도 서울 맛이 비슷하게 나와. 잘 안 틀린다고. 생각 없이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발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쉬볼렛이 안 되고 시볼렛. 그래가지고 쉬볼렛이냐 시볼렛으로 하는 사람이 딱 가르는 거야. 이거 왜 그러지? 시볼렛? 자기도 이제 시볼렛이라고 했는데 이 평가자 앞에서는 시볼렛이야. 그럼 당신 시볼렛. 자기도 시볼렛이라고 하는데 시볼렛이 되는 거야. 왜 내가 여기 와 있지? 근데 딱 판결이 나면 이제 여기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가 되는 거야. 네.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나름대로 교회 다니고 수십 년 헌금하고 주일 한 번 안 빠졌고, 때로는 새벽 기도일을 40년을 다녔는데 성경 발음이 안 되는 거야. 진리가 아니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야지 뭐 아는 게 있어야 아는 게. 이런 사람 무지하게 많아. 이거는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씨가 없는 거야. 유전인자. 가라지죠, 가라지. 속이 빈 강정. 이런 신앙 많아.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야. 정말로 복받은 사람. 참. 이래도 고맙다고 돈 10,000원을 안 보내. 나 같으면 집을 팔아가지고 안 보내줬다. 정말로 자기 교회에 다녀가지고 지식 하나도 없는 데는 수십만 원씩 매달 갔다가 헌금하는데 나한테 고맙다고 돈 1,000원도 안 보내. 참 징그럽다, 징그러워. 안 보내도 돼. 그렇단 얘기야. 그에게 말하기를 시볼렛이라고 말해보라 하여 그가 그 말을 바르게 발음할 수 없으므로, 시볼렛이라고 하면 그들이 그 사람을 붙잡아 요단의 통로에서 죽였으니. 요단의 통로에서 죽었어. 그때 에프라임인들 42,000명이 쓰러졌더라. 이게 42,000명이 그날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 발음이 안 되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전도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한 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고, 그 마귀의 올무에 잡혀있는 저 혼을 불탄삼 끊듯이 포로에서 구출해서 자유케 하고. 여러분들 하루에 얼마큼 그 생각해? 그냥 하루 종일 돈. 아이고 돈. 돈은 진짜 필요하죠. 나도 돈이 없으니까 이제 뭐라니까 조금
삶에 어떨 때는 좀 비굴하게 보이는, 아씨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럴 때가 가끔 와. 예.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아직 돈에서 자유롭지 못한 아주 훌륭한 신앙이 아니라는 뜻도 있는 거죠. 그걸 좀 초월해야 되는데 그게 나름대로 야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 진짜 이게 좀 부끄럽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와. 그래서 어떨 때는 에이야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그래야 되는가 보다 싶기도 하고, 예. 어떨 때는 경조사도 가야 돼야 말아야 돼 이제 이런 고민도 하고, 예. 이런 이제 좀 부끄러운 어떤 좀 정상적이지 못한 이런 게 있긴 있어.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드러내야 돼. 그들이 나를 그렇게 무시할지라도 너나 잘해 이제 그런 소리도 이제 속으로 할 수도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거든. 영적으로. 그런 자부심으로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먹거리가 없고 때거리가 좀 없을지라도 초라하고 못 먹어가지고 뼈씩 마르고 누추하게 보이고 그럴지라도 그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다 가지신 분. 원수마귀는 자꾸 그렇게 초라하게 생각나게 만들고 비굴하게 만들어서 할 말도 못하게 입 다물게 만드는 이 속임이죠. 속임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는 순간순간 속아 아주 그냥 계속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불화살을. 그걸 개혁개정성에는 화전이라 그러죠. 불화살을 그냥 우리 마음에다 계속 쏘는 거야. 에?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불평, 원망, 걱정 그냥 계속 쏴. 에? 전도하지 마. 니까지 깨뭐 못생겨가지고 이게 계속 쏘는 거야. 그걸 이제 믿음의 방패로 막고 나가야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처벅, 어찌 용사 다시 뭉쳤다 하면서 그냥 처벅, 예.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이야.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요즘은 헬멧이 있죠. 헬멧. 이거 하이바를 안 쓰면 오토바이 사고 나는 사람이 이 뇌가 꽉 부딪히면서 죽잖아. 하이바로 딱 보호해놓으면 부딪혀도 약간의 충격은 있을지라도 괜찮죠. 하이바. 구원의 투구야. 구원의 하이바. 그리고 흉배, 가슴용 등배를 가릴 수 있는 갑옷, 전신갑주를 입는 한 부분의 갑옷, 총알을 맞아도 빡 맞고 탁 쓰러져 죽은 줄 알았더니 조금 있다 툴툴 털고 일어나. 아이고 야 이걸 입었기 다행이지. 이렇게 되는. 우리 예전에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대통령 후보가 그거 입고 다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띈 사람은 허리띠가 없으면 바지가 흘러내려요. 창피당하잖아.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완전 무장해야 돼. 여러분들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의 놀림감이 돼. 세상의 놀림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든지 스스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든 막아주시든 때로는 또 이기게 하시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그 힘으로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대하면서 때로는 적군과 대적해가면서 하나님이 할 말까지도 만들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대로 해서 승리하시는 천지창조 회복협회와 제발 성령 열기 운동공부 그리스도의 전군사 되시길 바랍니다.